어제는 1절부터 35절 말씀 속에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의 명단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오늘은 이제 또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36절부터 보면은요, 36절부터 39절까지 보면은 돌아온 제사장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 제사장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아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임멜, 바수, 홀, 하림 이렇게 나와요. 모두가 다 약 4,289명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숫자를 이렇게 보면서 상당히 많은 수의 제사장들이었구나. 지금 돌아오는 사람의 전체 숫자가 몇 명이요? 64절에 보니까 42,360명. 예,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제사장들의 숫자가 4,289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걸 볼 때 거의 10분의 1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특이한 것을 한 사람 발견할 수 있는데 누군가 하면 이 임멜의 자손 가운데에 바수훌이에요. 바수훌이 누군가? 이 에레미야서 20장에 가보면은요, 이 바수훌은 에레미야를 굉장히 학대했던, 진리 가운데 서 있었던 말씀의 사역자를 굉장히 학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참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일에 앞장설 수 있었을까? 또 하나, 그 숫자도 상당히 많아요. 그죠? 4,289명 가운데 1,247명이었으니까 그 자손이 상당히 많이 늘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이건 다른 어떤 바수훌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위에 임멜 자손이고 바수훌 자손이고 하는 걸 봤을 때 그들인 것이 분명하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서신서 가운데에서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바울의 이야기, 그죠? 바울의 이야기도 한때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전하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죠? 초대교회에서 집사들을 핍박했던 사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왔고,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 앞에 돌아오게 된 사람들의 숫자가 적지 않았던 것을 볼 때에 바로 이 고난이 오히려 그들을 믿음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그 주신 아름다운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40절에서부터 나오는 이제 레위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40절에서부터 42절까지 나오는데 제사장들의 숫자는 4천여 명인 반면에 이 레위인들,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의 숫자는 이 341명밖에 안 돼요. 74명, 128명, 139명 합치면은 341명밖에 안 돼요. 돕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되고 그들의 열심이 더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역대하 29장 34절 같은 곳에 보면은 그들이 아주 열심히 제사장들을 도왔고 제사장들보다도 더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고난의 과정을 거치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열심히 해요. 주님의 일은 일을 할 때 그 힘이 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은 제사의 직무를, 제사를 돕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일을 점점 놓쳤어요. 일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 속에서 정말로 기회도 없었고 열심도 없었고 신앙이 쇠퇴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돌아가자고 할 때에 평신도들만큼도 열심이 없는 일이 되고 말았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들은 일을 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어떠한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하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43절에서부터 58절까지는요, 이 느디님 사람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느디님 사람은 누굴까라는 생각을 많은 학자들이 토론을 하는데 기브온 사람일 것이다라는 그 추측이 주류를 이루어요. 이 기브온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고 있을 때 여호수아 9장에 가면은 그들이 겁이 나가지고 이제 속이고 여호수아하고 그 동맹을 맺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보존하고 그 여호수아에 의해서 용납되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사울의 때에 추방되어졌다가 다윗의 때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에게 붙어서 이제 나무 베는 일들 그리고 물 깃는 일들 그런 일들을 했던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로 나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의 종들과 그들이 같이 일하게 함으로써 외관상으로는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성전에서 열심히 일했던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59절부터 이제 63절까지 보면은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면 제사장들로도 간주되었는데 소속이 불분명해요. 분명하지 않아요. 자칭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거 증명할 수도 없고, 예.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입증할 수도 없고, 그들은 어떤 증빙 자료를 상실한 거죠. 그들 조상 중에 한 사람이 다윗 때의 훌륭한 사람이었던 바르실레의 한 딸과 결혼을 했고, 그래서 그는 이 훌륭한 가문과 결혼을 맺었다고 자랑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살아가면서 다 잊어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제사장 직분이 있다고 했지만 그 바벨론 생활을 하면서 특권이 하나도 없자 제사장 그 가문에 대한 그 관심을 버렸어요. 우리의 날로 말하면은 이 전쟁 통해서 족보를 잃어버린 사람과 거의 같은 거죠. 그죠? 그럼 정말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떤 면에서 그들은 정말 제사장 직분에 대한 모독을 한 사람들이었죠. 모독을 시킨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자들 속에 이렇게 속해 있었다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거기다가 이제 64절부터 70절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에 돌아온 사람들의 총수가 나와요. 64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근데 그 외에도 65절 남종과 여종이 7,34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상당한 수죠. 그렇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그 재물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죠? 그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68절부터 보죠. 어떤 족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그죠?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00,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그들은 이제 예물을 즐거이 드리고 있어요. 성전을 세우려고. 그죠? 그들이 여행에서 방금 돌아와 삶을 시작하는 입장이었지만은 그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즐겁게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는 신앙생활, 자기가 성전되어지는 그 과정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예물을 드리고 있지만, 실상은 지금 우리는 이 건물을 짓는 데 드리는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 어떤 거예요? 내가 성전으로 건축되어지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걸 기쁘게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어떤 재물을 얻고 세상에 어떤 업적을 남기는 데에 드리는 시간과 물질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 거기에 드리는 희생, 그 기초가 뭐예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기 것들을 거기에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야 되는 우리의 몸들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성전을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는 세상에 있는 물질이 아니고요, 시간과 정성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되새김질 해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충만되어지면 그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성전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많이 바라보고 텔레비전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되죠. 그죠? 요즘 우리 어린 학생들 걱정이 뭐예요? 너무나 휴대폰에만 보고 텔레비전만 보고 그래서 애들이 머리를 안 써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암송하는 것들을 못 해요. 너무 보는 것들만 집중하다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대한 이해나 생각들 전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학원을 하시는 집사님이 그래요. 애들이 숫자로 풀어놓는 계산은 한대요. 그런데 그걸 말로 풀어서 누가 사과를 몇 개 가져오고 누가 몇 개 가져오고 그리고 누구에게 몇 개를 나눠주고 그리고서는 나머지가 몇 개냐 이러면은 답을 못 쓴대요. 문장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계산을 해봤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영적인 성도들은 더한 거예요. 성도들도 지금 먹고 사는 것, 이거 보이는 것들에 대해 집중하고 텔레비전에 집중하다 보면은 성경도 글자 그대로만 그냥 보는 게 좋아하지 그 속에 있는 내용을 파헤치는 것도 두려워하고 겁나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관심도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네 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우리 시대가 이런데 이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은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라는 걱정들, 과연 다음 세대에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에 서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모범을 보이지 아니하면, 정말로 중요할 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정말로 매일 매순간 중요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그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뭘 보겠어요? 엄마도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아버지도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아이고 교회 가서는 집사님 같고 권사님 같은데 집에 오면 엉망이고 엉터리고, 거기서 뭘 보겠어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줄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시작부터 가르쳐주고 해서 뭔가 신앙의 그 향기들을, 신앙의 그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지. 그게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라니까요. 거기에 시간을 들여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이고 결과적인 것들은 익숙해져 있는데 이 깊은 예수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삶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여기에 정신을 다시 한번 돌리고 우리의 신앙을 그쪽으로 이렇게 몰입해서 정말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 그 예수 생명이 살아나고 더 풍성해지고 충만되기 위해서 거기다가 바람을 불어넣고, 그죠? 되새김질을 하고 해서 정말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충만되어져 지금 부른 찬송처럼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임마누엘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 비록 그 수가 소수일지라도, 그죠?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는요, 아주 적은 숫자예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은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져 가서 거기서 머물고 있었던 사람이 최대한 200만 명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돌아온 사람이 얼마예요? 4만 2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극소수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어요. 그 바벨론에 살면서 그들이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유대인이야. 그런데 돌아가자, 천국으로 가자라고 말했을 때에 실제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발걸음을 옮긴 사람은 4,30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에 800만 성도가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성도의 수가 과연 몇 사람일까? 아니 그 속에 내 이름은 있을까?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그 삶이 있는가? 정말 나는 그 내가 성전되어지기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는가?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들은 정말로 주님께 사로잡힌 자들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 다른 곳에서 그들을 설명하고 있었던 그 이름들이 지금 여기에 집중되어지고 있는 거야. 이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고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고 오늘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거기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주님과 함께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